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은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아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아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아멘. 우리 주말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삼촌 라반에게 이 속아서 인생을 낭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주셨고, 이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야곱이 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로 결정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이 20년 가까이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게 더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던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라반보다 더 많은 소유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20년의 세월이 사실은 속고 속이는 시간이었죠. 외삼촌은 이 야곱을 속였던 시간, 또 야곱은 외삼촌을 교묘하게 속였던 시간. 이 떠나는 장면에서도 이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아버지를 떠나가면서 아버지의 우상이라고 할까요? 드라빔, 이 손으로 쥐고 다니는 조그마한 나무 목각 그 우상 인형을 가져갔습니다. 이유를 오늘 큐티 책에서는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가져갔다고는 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가 믿고 있었던 건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것을 가져감으로써 자기에게 닥칠 어떤 위급한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었다 그럴까요? 만약에 야곱과 더불어서 지금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게 문제가 됐을 때 아버지하고 최종적으로 딜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져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큐티 책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싶은 이 우상, 드라빔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자고 신앙적인 적용은 참 좋은데 앞서 나간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라헬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속이고 있다는 거죠. 누굴 속였습니까? 아버지도 속였고 남편도 속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물론 그런 속이는 모습을 좋아했던 건 아니겠지만 눈이 가려지니까 그 모습조차도 매력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죽을 때까지 라헬을 사랑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 야곱의 눈이 사실은 라헬을 잘 못 보고 있었구나. 이걸 이 장면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주셔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 감정과 나의 선호도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속이는 말인가? 이 사람의 행동이 지금 나에게 선인가, 정직함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나도 그렇게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그 근거 뭐랄까요? 이유를 굳이 찾자면 자기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도 속이는 걸 잘했고 그런 꾀가 많아 보이는 라헬이 레아보단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여러분 좋은 걸 가지고 매력을 느끼면 좋은 거지만 나쁜 걸 가지고 매력을 느끼는 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게 매력으로 느껴진다면 불행한 거예요. 뭐 저는 술을 마셔 본 적이 없지만 연애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좀 남녀가 썸을 탈 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들을 잘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호탕하거나 좀 목소리도 크거나 괄괄하거나 이런 남자들을 뭔가 박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 말에 위트가 있고 또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재밌고 그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가장 고통스러워지는 부분이 내가 매력으로 느꼈던 부분일 때가 많아요. 호탕하게 소리치고 목소리 큰 남자가 결혼 생활 가운데도 목소리가 크게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말로 무언가를 이렇게 재밌게 말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 비꼬는 말, 또 그걸 희화하는 말들이 매력이었지만 같이 살다 보면 그게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매력으로 느껴야 되는 포인트는 정직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직함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게 죄성입니다. 사람은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또 약간은 뭔가 좀 경계선을 넘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버리는 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반도, 야곱도, 라헬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레아가 가장 정직합니다. 제가 볼 땐. 왜 하나님이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는가? 이스라엘 이 12지파 중에서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았거든요. 절반이 사실은 이 레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은 정직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우리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정직함으로 열어주셔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죄된 본성을 따라 매력을 느끼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시대를 분별하여 바른 길로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속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24절 말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도망간 야곱을 찾으러 7일 동안 길을 떠나서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미리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자, 이건 야곱을 보호하시는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보라는 메시지죠.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속여서 노동력을 착취했잖아요. 그러니 너가 무슨 선악간에 말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의 부족함을 먼저 살피고 누군가의 마음을 정죄하기 전에 나의 모습엔 그런 모습이 없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저 부분이 저렇게 마음에 안 들까? 왜 저 사람의 저 행동이 나에게 마음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싫을까? 그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부분이 없나?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행동이 없나? 자기는 자기 행동을 잘 모르니까 남을 자꾸 비판해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결국은 그런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다면 나를 먼저 바꾸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럴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가운데 오늘 정죄의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그 점검된 마음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귀하게 품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열었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 되신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허물을 보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